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합니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 할렐루야 나의 주, 보혈로 내 죄 씻으셨네. 이건 우리 찬양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찬양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고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날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예배는 복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복 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의식으로 충만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이 귀한 의미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낮은 가치에서 점점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건강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 우리의 문제들은 작아져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문제가 없어지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 시각장애인 요리사가 있습니다. 로라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이 여성 요리사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열심히 해서 훌륭한 요리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데 이런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요리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또 무시합니다. 수근수근 됩니다. 보이지 않는데 뜨거운 냄비를 만지고 날카로운 칼을 다루면서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남들보다 3배 이상, 몇 배 이상을 더 노력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아도 청각과 후각과 촉각만으로도 훌륭한 요리를 해내는 그런 요리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많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의 그 사진을 많은 분들이 봤을 겁니다. 이 강수진 씨는 세계적인 그런 발레리나예요. 저 아름다운 율동을 하고 아름다운 무용을 하는 사람은 발도 아름다울 것 같지만 그녀의 발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름다운 무용을 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저 발의 상처를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보호하고 상처받지 않는, 내가 보존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 안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삶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안전을 넘어서서 보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작은 가치는 항상 나에 대한 것이에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더 높은 가치는 항상 타인,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더 넘어가서 타인을 위한 삶, 공동체와 더 사회를 위한 삶, 그게 더 높은 가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이 시각장애인의 이 요리사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서 훌륭한 요리를 만들었어도 그거를 맛있게 먹을 사람들이 없어 봐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발레리나가 열심히 연습하고 그렇게 발이 다 망가지도록 연습해서 발레 공연을 하는데 그 발레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 관객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혼자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인생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고 공동체,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거기에서 헌신할 때 우리가 더 높은 가치를 우리가 향유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을 통해서 다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면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일수록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웃고 또 못마땅하면 울고 화내고,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하고 또 결혼하게 되고 부모가 되고 어떤 책임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삶이 달라지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젖이 불어 털어지고 아기가 깨물어서 아파도 아기가 젖을 먹으면서 포동포동하게 살찌는 모습이 보면서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우리 아빠들은 가정에 자녀들이 또 있는 것, 커가는 것을 보면서 어깨는 무거워지지만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나 혼자서 돈 많이 벌어서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아무도 내 옆에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인생은 개인으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타인과 공동체로 나가는 것이 높은 더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정상적인 삶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로마서 11장까지의 가르침은 우리가 구원받는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어도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향은 줄 수 있지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은 항상 개인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그 모든 권면은 개인으로 구원받았지만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 부르셔서 구원하셨는데 부르신 이후에는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주일에 교회 좀 와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가 연결되어 결합되어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복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여기에 한정되어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타인,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그럴 때 우리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지금 내 기도만 있는지, 타인을 위한 기도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이 세계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디에 내 마음이 더 가 있는지, 이게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또 우리 신앙의 수준은 무엇과 비례하냐면 감사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우리 지난 묵상 말씀이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죠. 보이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 땅에서 그 어떤 대가를 치러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서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해도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이런 두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전쟁의 비참함, 이런 것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사함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죠. 또 잊어버리고 살죠. 그리스도인들도 잊어버리고 살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죄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복음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감사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이유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감사를 누구한테 감사를 표현하면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예수의 벌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더 높은 가치로,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본문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 지체에게 감사, 가족들에게도 감사.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설문조사를 보면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감사 표현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래도 좀 하는데 사람에게 대한 감사 표현이 너무 부족하다. 이 설문조사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족에게 감사를 잘 표현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지체들에게 감사를 잘 표현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일 처음에 한 캠페인이 뭐였냐면 생명 캠페인이었습니다. 생명 캠페인. 우리 말을 바꾸자라는 거였어요. 생명의 말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말의 캠페인인데 결국 우리 말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1년 동안 우리가 내내 예배 시간마다 이 캠페인을 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감사합니다. 자, 1년 지나고 나서 느낀 건 뭐였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렇게 예배 시간에 외쳤어도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캠페인의 내용들이 제 귀에 안 들려와요. 전혀 반대의 말들만 많이 들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거는 우리의 입술이 변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변해야 돼야, 영혼이 성숙해져야 우리가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치유를 받아도 입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훈련되지 아니하면 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왜 안 되나? 익숙하지 않아서, 또는 쑥스러워서, 내 안에 상처가 많아서, 또 남을 다 판단하는 마음들이 많아서,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는 수준만큼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만큼이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그것은 낮은 수준의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뭔가를 열심히 해도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왜 저럴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이 바뀌는 만큼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높은 가치로 내려가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감사,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부터 그 이후의 권면은 그 이후에 더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 내가 기준이야. 이것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복을 주셔서 감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 날 도와주셔서 감사,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 이것도 다 내가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면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삶, 다른 사람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삶,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감사운동, 감사일기 쓰는 데 많아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감사운동하고 감사일기 쓰고 그런 데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감사일기 써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한참 감사운동하고 이제 열풍이 불어서 교회마다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감사일기 써서 하루에 몇 개씩, 3개씩, 5개씩, 많게는 10개씩 감사일기를 써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해보면 맨날 똑같거든요. 그 이상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비슷한 것을 맨날 쓰다 보면 또 막 감사를 짜내다 보면 이 재미가 없는 거죠. 시들해집니다. 형식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게 돼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사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감사의 수준이 확장돼야 됩니다. 감사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일만 쓰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적은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쓰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사해야 되고, 과거 일들을 감사하고, 현재 일을 감사하고, 미래 일들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수준이 넓어가야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 누구 때문에 감사, 누구 때문에 감사.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뭘 써야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면 감사의 대상이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생겨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서, 그래서 감사. 우리 가족들에게는 이게 좀 쉽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교회 지체들, 교회 밖의 이웃들, 그들에게 내가 유익이 되고 그들에게 내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왜 기도했는데 안 되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지?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지? 왜 하필 이런 사람들을 만났지?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셔서 더 높은 가치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만 말하다 보면 다 불평투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타인을 위한 그런 삶을 추구하면 다 감사 제목이 됩니다. 내가 이래도 열심히 봉사해도 왜 날 안 알아주지 않나?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몰라줘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가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되고, 내가 감사할 거리를 많아지는 것 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 추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여기에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포용해주고 배려해줘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강해질수록, 성숙해질수록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불평투성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되신 분도 있고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맞춰줘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줘야 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맞춰주는 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교회는 불편한 교회죠. 불친절한 교회죠.
예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맞춰주고 내려가 주는 게 교회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초신자들, 다음 세대들, 어린 사람들, 또 나이 드신 분들 배려하고 보살펴주고 그분들이 잘 몰라서 믿음이 약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약점들을 포용해주고 받아줄 수 있고 배려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우리의 입에 붙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하세요. 이게 먼저 오신 분들, 중직자들의 입에 배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년도 한 명 결혼을 했는데 또 제가 축복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겠다 싶은 거는 이제 남편이 아직 이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좀 꿈꾸는 게 많겠어요. 내가 이제 신부로서 이제 남편이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이런 행복한 삶을 꿈꿀 텐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랑은, 남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되찾아야 될 선교의 대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지의 원주민들을 대할 때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신부로서만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행복해 해준다고 해놓고서 이렇게밖에 안 해?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대할 때는 선교지의 선교 대상자들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집에 선교 대상자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집이 선교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에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선교사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처럼.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군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눈에 맞춰줘야죠. 낮아져야죠. 그래야 선교가 되는 겁니다. 혈연 관계보다 더 강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보혈의 관계예요. 내가 아내로서 우리 가족으로서 바라보는 것은 혈연 관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관계, 예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냥 기분을 좋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고 자라가게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너그러운 사람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크고 광대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면 다 이해해지고 배려해지고 받아주고 맞춰줄 수 있는,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돼!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교회에서 목소리 크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이 약한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맞춰주고 배려해주고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데,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방법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유익을 끼치고 덕이 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게 선이에요. 내가 볼 때 이게 선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은
잃어버린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구원받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덕은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그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덕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특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고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해 주는 거, 그게 덕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왔을 때 이런 교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너무 이제 감사하고 감동했었습니다.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들과 같이 다니면서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르신들을 정말 이렇게 잘 챙겨 모시고, 여러분 지금 부모님 또 모시는 것도 힘들어하는 판국에 어르신들 잘 섬기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은 죽 끓여서 갖다 드립니다. 또 반찬도 해다가 드립니다. 안 보이면은 전화하고 찾아가고, 마음 상한 일 있으면 위로해주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런 교구장님, 구역장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는 보고서에서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감사의 표현이 참 부족했다 느끼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뿐이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있고, 또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바나바 안내위원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늘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관점만 보면 저거밖에 못해?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이웃을 기쁘게 하려는, 지체를 기쁘게 하려는 관점으로 보면 이게 다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는 여러분이 게스트와 아니면은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자라가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유익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될 때 우리가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방법은 뭐냐? 이웃을 위해서 오해나 비방하는 말도 감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예로 들고 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런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죽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비방이, 수치와 모욕이 예수님에게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치와 모욕을, 비방을 다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치와 모욕과 비방을, 공격을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오면 올수록, 맡은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럼 마음이 상할 일들이 더 많아지겠어요? 안 많아지겠어요? 당연히 많아지죠. 당연히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는 삶을 여러분 추구하면서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판단만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방을 받아내신 것처럼 주를 위해서 그 비방을 받아내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덕을 이루고 사람들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제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마워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중직자가 되고 일을 많이 맡게 되면 말도 많아지고 오해도 많아지고 비방하는 말들도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일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그들에게 나에게 미쳤다 감당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시편이 나왔는데 이것은 장차올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런 비방하는 비방을 받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고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비방을 오해를 공격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만을 추구하고 낮은 가치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기쁨이 없어요. 상처받을 일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봉사일을 하게 하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맡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다 우리를 이해해줘요? 어떻게 다 그것을 다 알게 되겠습니까? 오해도 많고 수근수근거리는 것도 많고 판단하는 말도 많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두려워서 소중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상처받지 않는 삶 추구하려면 저도 목회하지 말아야죠.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수근거리겠어요? 저에게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일을 나도 받고 그것을 내가 다 끌어안는 사람으로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내 자리를 지키면 내가 커져요. 진주를 품은 조개처럼 모래가 조개 안에서 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케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를 위해서 하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시선도 받고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는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개인에서 공동체를 향해 나가는 낮은 가치에서 큰 가치로 향해 나가는 그런 성숙해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나이 들어서까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향해 산 사람은 아기와 같은 사람이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타인과 교회와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셔요. 우리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과 같이 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나가야 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감사 제목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감사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고 꿈꾸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더 높은 가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가면 우리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우리가 포용해주고 또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선을 위해서 우리가 덕스러운 말과 덕스러운 행동,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오해하고 비방하는 말도 받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차원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삶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